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서울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또 자리에 계시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다음 주 또 수요일이 찬양 집회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또 그 수요일 날이 수요 예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바로 이어서 또 수요 예배를 수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또 찬양 예배라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주 쉬었다가 또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못 뵈면은 또 우리 인터넷으로 그렇게 또 얼굴을 뵀으면 그런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많이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리기어 전사가 있었을 때부터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야, 정영재 설교는 참 어렵다. 저도 어렵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와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터득거리면서 배우면서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쉽게 한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성도들 마음에 어떻게 잘 전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여전히 아직도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는 그런 저 심령을 참 보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그렇더라고 이게요. 여기서 뭐 한다고 이게 막 다 이해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한 말씀이라도 성도들 심령에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찾지는 않는 대신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냥 잘 이해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녹아서 마음에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가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삿짐을 정리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사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기고 이제 분주해지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까마득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곧 임박한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두루마리 휴지가 어느 시점에서 끊어질지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뚜룩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이 타향에서 이제 방을 빼주고 본향으로 갈 그런 마음의 이사 준비가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게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런 본문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도 참 아이러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간증하실 수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렇게. 그죠? 그 진리에 다 도달하고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죽는 것에 대해서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본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맞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그럼 내가 죽는 것도 유익으로 여길 수 있을까? 그건 엉터리 같은 질문이죠, 사실은요. 제한테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제 마음, 요즘 이제 계속 흘러오면서, 지내오면서,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이 한 줄에 다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계속 이제 이어지는 주일 말씀, 수요 설교 말씀, 그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 심령도 계속 낮게 하고 꺾게 하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파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역시 이러한 본문 말씀에 마음이 와닿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누구나 쉽게 그렇게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에 완전히 머물러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삶과 죽음 여기에 개의치 않고 연연히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요것만 딸랑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앞에 내용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예, 이 고결하고 이 놀라운 간증이 나오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요. 예. 이 바울이 우리가 이제 설교 가운데 자주 이제 듣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그곳 감독이죠.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파송을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파송을 해서 바울을 돕게 하죠. 그 이제 돕는 와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지만은 그가 자신의 목숨 따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주의 일에 힘썼다. 여러분들이 이 무익한 나를 위해서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이 보낸 그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따위는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애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답신의 편지를 보낼 때 칭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도 근심된 것뿐만 아니라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마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근심도 면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이 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빨리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아마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기록을 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장부터 다 읽진 않았습니다. 1장부터 이 1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고 고난도 많았다는 것을 빌립보 전체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앞에 서두에 너희들에게 감사 인사를, 물질에 대한 감사 인사도 물론 계속합니다만은 감사 인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로마의 압제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복음에 함께 동참해주고 있다고 이 감사의 인사를 1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8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하고는 그렇게 관계된 건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진짜 내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지금 당장 정언이라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찬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9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총명은 지혜와 감각 이겁니다. 지각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을
여기다 포커스를 둔 거죠. 너희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랑이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사랑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지각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을 썼던 모든 지역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 이게 너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사랑, 성령의 열매, 이런 동참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이런 놀라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지각과 이 총명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 뭐라고 했으면 가장 선한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구분하고 분별할 줄을 알길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을 구별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아마 설교 저 뒤에 후미에 가서 제가 기억이 나면은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왜 21절 간증이 나오게 됐는지 전후 사정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12절부터는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편지에 화제를 바꿉니다.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줘요.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로마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급하게 앞쪽에다가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를 우왕좌왕했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들도 상황들도 마음들도 아마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폭풍과 같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들을 잠재우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로마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설마 이 로마 감옥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도와달라고 편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계속 도와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자기를 지금 알아달라고 이렇게 로마의 감옥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이 편지가 내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여기 어떤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다 라는 건 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12절부터 21절 내용은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쉬운 성경도 있고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뭐 세번역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어플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을 조금 참조를 한 뒤에 제 믿음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기다 첨부를 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거를 추임새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전후 사정을 한번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님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의 확장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갇혔다고 복음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황제를 호위하는 집정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시위대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갇혔다는 소문이 그리스도 안과 황제를 호위하는 집정관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기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좀처럼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라는 이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자,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로마 형제들이 다 두려워했나요? 아니요. 그 중에 얼마 중 다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나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로마 형제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로마 형제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갔는지 여러분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나의 갇힌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12절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요. 그것이 복음의 진보라고요.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복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나도 여기서 죽은 게 아니고 복음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내가 감옥 안에서 듣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질투와 나를 깎아내릴 모양새로 막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나를 깎아내릴 모양새로 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 내가 안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막 괴로워할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로 하나, 깎아내릴 모양새로 하나, 육신으로 하나, 아니 참으로 하나, 오직 전파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니. 나는 그냥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충분합니다. 나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만족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빌립보 성도들 난리가 났어, 막 교회에. 얼마나 급했으면 에바브로 디도를 막 급하게 파송할 정도였습니까? 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 problem이야. 아주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내 마음의 상태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지혜와 지각과 총명으로 그걸 캐치해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있다. 나는 문제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만약에 허락하심이 있다면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 본문이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런 상태이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면 난 나갈 것입니다. 라는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곳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며 예전에 내가 그렇게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그 왕이든 누구든 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어떤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를 배교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뿐입니다. 내가 이곳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이야기예요. 서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주임새를 넣은 거예요. 내가 이곳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지라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죽었어도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어설프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제가 적어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은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며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런 지적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살아서 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저는 확신한 믿음이 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 성도들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나 이것은 내게 그침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확실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실제가 되는 과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고 찾아야 할 비밀이 아닌가 됩니다. 그가 나를 통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 내가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고 실제로 통제받고 있고 그것이 나를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 실제가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제 편지를 통해서 반드시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로마 감옥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21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2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자, 서울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21절 한마디의 간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제 주관적인 거라 했습니다. 현재 제 믿음 안에 와 있는 상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성도님들, 지금까지 말한 로마 감옥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현재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 바울은 이 모든 교회가 이 비밀을 구별하고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따라가는 심령의 단계가 말이죠.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한다? 견인한다. 견인은 차가 싱싱하면 견인이 안 돼요. 그죠? 이 나라는 이 인생의 차가 결함이 있어서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발견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견인차가 와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겁니다. 견인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뭐요?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씩 가지세요. 견인도 가지시고 통제도 가지시고. 예. 세상에 통제도 많고 세상에 견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견인과 세상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견인되고 하나님께 통제받는 이 통제의 단어와 견인 단어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아름다운 것 같아요. 더 많이 통제되고 더 많이 견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말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주관적인 겁니다. 완전한 통제는 완전한 말씀의 지배에서만 나올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이럴 땐 여러분들이 아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완전한 통제는 완전한 말씀의 뭐에서만 나온다? 그 봐요. 완전한 통제는 완전한 말씀의, 이것도 적어놔야겠다. 뭐에서만 나온다? 지배에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분리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지배가 없이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배 없는 통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말씀의 지배를 내가 심령에 받고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 영 말을 안 들어 그러거든. 예, 영 말을 안 들어. 세상 말로 지 마음대로 살아본게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본게. 왜?
무조건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내 마음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완전한 통제가 지식이나 이론에서 출발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요, 이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포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포크, 제가 만든 포크인데 아주 날카로워요 이게요. 근데 저는 이 포크를 좋아해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 아가들이 참 많아. 근데 내가 이름 다 못 외우겠어. 가장 많이 부르는 하늘이하고 선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늘이하고 선아가, 자, 여기에 사과를 하나 꽂고 막 방에 이렇게 돌아다녀, 이게. 물론 이런 포크 아니라도 일반 포크도 뾰족한 게 많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엄마나 아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보고 뺏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를 해줘요. 뺏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뺏는단 말입니다. 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어쩐다고요?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내가 참머리가 안 좋아. 나는 써놓고도 다 못 외우겠어, 내가요. 자, 즉 빼앗긴다는 것은 말입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100% 유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울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배에 놓이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의 것, 나의 것들이 뺏기지 않는다면요, 지배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통제를 말이죠. 이게.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이들은 울고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배에 놓이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받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예. 그래서 성경은 지배와 통제를 통한 성도들의 안전을 가르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다면요, 성경은 가장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예. 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예,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막 말하려다가 막 안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 그렇게 믿음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예. 원뜻이 같은 것이지만은 실제 이 두 내용을 설명하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편지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교사들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완전히 싹 세상 말로 말아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에서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고통? 그렇지. 예.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이요. 내가 유실되고 내가 손실되어도 좋다. 나는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다시 세우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세워놓겠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편지를 갈라디아 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뭘까? 이것은 복음의 진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기초가 되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지러워진 그 복음에 다시 시발점, 다시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라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말을 너희에게 다시 해야겠느냐와 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가장 도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고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편지는 그렇게 보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여기 내게 사는 그리스도는 이건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것은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물론 실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만은, 예. 이 내용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서 했던 실제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간증이 이거단 말입니다. 여기서 일로 올라오면 한참 멀어요. 이게 한참 멀단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들이 복음에 다시 시발이 되고 기초가 되고 다시 처음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 여기서 빌립보서 1장 21절의 내용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는 계속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유실되고 소실되고 죽어가고 어떤 상황도 다 넘겨드리고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면서 썼던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구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나는 그 여기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살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에요, 장난이에요. 실제 죽음과 삶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요. 이게 비밀이라. 이게 지배 아래 놓이거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원 의미는 같지만은 실제 의도를 가지고 썼던 그 사도 바울의 이거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가 나를 당신의 말씀 아래 지배에 받게 하시고 그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이 운전에 대해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나를 통제하거나 내가 나를 지배하거나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거나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오직 그 앞에 있는 표대에 대한 딱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를 견인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산다는 것은 이 말은 뭔 말이냐니까 곧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은 그가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은 뭔가요? 그가 직접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주인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주인도 나도 친구도 아닙니다. 주인은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말씀의 지배 아래 두시고 싶어요. 얼마만큼? 전적으로 100% 그렇게. 그래야만 통제가 되거든, 이게요. 그래야 안전해지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 통제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내 주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거나,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전입하여 들어온 날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 우리 인생의 통제권들을 다 이미 주님께 넘겨드린 사람들입니다. 예, 넘겨드린 사람들인데 여전히 내가 그 통제권,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자꾸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믿음이 있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고 싶어요. 지배. 예, 그래야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몰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때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때리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 소나 아무 짐승이나 때리면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예, 지배를 받게 해요. 그래서 코트를 뚫어서 코에다 딱 끌고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자꾸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의 이 고결한 간증은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내면에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21절의 이 내용은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아는 것에서 출발되지만 결국은요, 디모데와 바울이 경험했던 이것은 실제가 되고 두 번째 경험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도달하기까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날마다 죽는 일에 넘겨드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뒤에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의 뜻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있을까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고결한 간증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 고결한 간증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뭐예요? 잃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간증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어째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잃었나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지배 아래에 완전히 굴복되고 결박해야 되는 이 복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모처럼 우리 목사님 여기에 수요 설교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이고 목사님 저 뒤에 계시네. 예, 계속 하지 마시고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해주세요. 아유, 설교를 한참 하다 보면 목사님 안 계신 줄 알고 지난 수요 설교 중에 로마서 8장 20절 참 그렇게 읽어도 그 말이 안 와닿았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유실되고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꺾이고 복종되고 파상되고 이런 것들 굴복되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 8장 20절이 그날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허무한데 굴복해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굴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아니고 오직 그렇게 끄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야만 이 지점에 도달하고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는 이런 간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 겸비하라. 맨 4월 첫째 주에 했던 첫 번째 설교. 이 겸비, 자기를 낮추다, 복종시키다, 꺾이다. 히브리 원뜻에 가장 적합한 것이 뭐예요? 이 꺾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꺾이다. 그가 나를 부서뜨리고 또 붙을만 하면 또 부셔버려가지고 다시는 붙지 못하게 하시고 저는 자의 발과 그런 삶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꺾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꺾어가고 자꾸 분질러 버리고 이렇게 확 그냥 찢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막 내동댕이 치시는 그 이유가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장 선명하게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은요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 어두운 밑바닥 꺾인 곳에 머물면은요 이 빛과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참 많아요. 지혜와 총명과 지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각으로만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항상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지각으로 총명으로 지혜로 감지하고 있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꺾어서 지금 밑바닥에 놓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제일 잘 보이는 곳이라. 어둠이 임할 때 무엇을 기대하라? 별빛을 기대하라 이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 내려앉지 않으면 별빛을 볼 수가 없다. 참 그 설교도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 자기 신뢰의 언덕, 그런 것이 꺾이고 굴복되고 파상되고 찢어지고 낮추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주님께 내가 이것도 얻었습니다. 이것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다 보세요. 주님 저는 다 손해만 봤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죽을 할까요? 이놈아 넌 날마다 죽어라.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날마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주님이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예, 참 밑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주님이 제 심령에 바울의 심령에 감지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죽어라 이 말입니다. 꺾이라 이 말입니다. 붙을만 하면 찢어지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들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요? 위에서 만나요? 밑에서 만나요? 그렇지. 저 밑바닥에서 서로 만날 겁니다. 우리 심령에 얼마나 주님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딱 2개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초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요? 예,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의 완전한 복종이라 얘기했고 이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관심 두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잃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자기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참 말이 어려워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주와 그리스도 안에 역사되는 모든 일이 지금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심령에 지금 나타나고 역사되면은 그것은 주와 연합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쉬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지금 내 현재의 삶 안에서도 하나씩 믿음으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생성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주님과 연합은 내가 주를 통해서 얻는 유익한 것들의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서 겪는 고통과 겸비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통과 시련과 꺾임과 아픔과 낮아짐과 찢어짐과 이런 파상과 이런 겸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불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막 구름처럼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이 아픔과 시련이 오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니까 받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 주시고 나 뭐 받았고 너무나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고통과 아픔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지난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방식은요. 고통의 시간이 마치 세차게 몰아치는 풍랑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얼굴들 보니까 막 다 힘이 들어 지금. 내면은 막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데 그만큼 육신의 일들은 찌들고 힘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마치 세차게 몰아치는 풍랑이 되어서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영혼의 배를 주님의 임재의 항구로 안전하게 끌어갈 것입니다. 이 영혼의 배가 쉼이라는 항구를 만날 때, 마태복음이 나오죠. 예, 쉼이라는 항구를 만날 때, 거기에 도착할 때 육신의 병고침과 이 육신의 배불림의 선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앞에 편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분별되고 구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지배와 통제, 복종과 굴복, 낮아짐과 겸비, 이 실제적 과정을 통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도 지금도 여기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면서 무엇을 받았느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예, 그게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일은 더 크고 강한 고난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넘겨드린 것, 오직 주로 인하여 배설물로 여긴 것, 오직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단계로 가보자고요. 마무리 단계로. 자, 팔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 팔복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맞아요? 예. 심령이 가난한 것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팔복의 정상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1절. 비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비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데 그 마침은 이걸로 끝이 나요. 이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 보세요. 자매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에 자매님 따라와.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계속 그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Follow me. 따라와. 얼른 따라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이 어떤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예,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뭐를 들고? 십자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형제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 부인했어? 부인하고 네가 죽을 처형대를 들고 와 이 말이에요. 주님 이 처형대는 뭐 하게요?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 거야. 들고 와. Follow me. 따라와. 심령이 가난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로드, 그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오래 자꾸. 마치 뭐와 같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참 비참합니다. 예. 동물들이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태어나셔서 시작하셨지만 그 마침은 어디예요? 아멘. 주님의 그 마침은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출발했다면 왜 저 복의 끝은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로 끝나야만 합니까? 진정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끝을 맞이할 수 없나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했다가 저 고난의 끝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놈아 받아 적어라 이렇게요. 예, 그렇게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은 들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얘야, 옥합 안에 든 향료가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 병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밖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항아리를 사갖고 그 속에다 보석을 놨더니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항아리만 뒤딱 닦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항아리가 깨져서 보석이 밖으로 나와야지 그 보석의 가치와 존재를 알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목적은 항아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옥합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빨리 깨어져서 나와서 흘러나와 이것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내가 네 인생을 찰지게 깨고 부시고 박살내고 저 어두운 곳에 떨어뜨리고 그곳에서 아무 빛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완전한 연합이신 그 한 분만 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인도해 가시려는 그것이 내 의도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난 너희가 살면서 이 선한 것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정상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여기에 도달하면은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다가 찬송가가 한 개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참 바보 같죠? 찬송가를 딱 떠올라서 그 찬송가 주님 맞습니까? 근데 찾았는데 1절, 2절은 내가 의도한 것과 맞다면 3, 4절이 아니면 이거 꽝 되는데 그래서 딱 찾았을 때 읽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다 그 찬송가가 떡 올랐어요. 잘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라 해요.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따라오라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로요? 어디로? 2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를 굳이 궁금해한다면 여기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생각이 나게 해줬어.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땀이 뭐처럼 변했어요? 핏방울처럼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겟세마네 동산은 땀이 피로 변하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땀은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라면 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땀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는 은혜입니다. 땀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포기의 상태입니다. 땀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더는 육신으로 희망이 없기에 오직 굴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 아래 완전히 복종되고 지배당하겠다는 시그널,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 이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결정이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부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이리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자존의 언덕,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follow me,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확 죽지 않아요. 확 통제를 받지 않아요. 말씀에 뭐를부터 받아요? 아래 꺾여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 통제를 받는 겁니다. 통제받는 거는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야. 자매야, 이쪽으로 와.
예, 일로 와,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견인이에요, 견인과 통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기 싫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놓기 싫습니다. 이것도 주님, 여기서는 진짜 이 땀이 피로 변하는 결단의 장소, 모든 것이 다 결단된다면요. 내려놔진다면은, 그 다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3절로 데려갑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는 어디입니까? 얘기해줘요. 그래, 아까 갖고 오라는 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 거예요. 아까 따라올 때 갖고 오라는 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 갖고 오라는 거 뭐였어요? 아멘. 자기 처형 때. 이 앞에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Follow me. 부인했어? 네가 죽을 십자가를 들고 와. 처형 때. 왜? 내가 요것에 다시 세울 거니까. 우리의 날마다 가는 로드 과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주여 굴복해 하신 이로 굴복당하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나요? 진짜 그런가요? 여기서 넘겨들고 죽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은 거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다음 구절로 약속하셨어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그 다음 많은 영광 보여주며 요 뒤가 달라졌어. 나와 함께 뭐라고요? 그 앞에는요. 가려 합니다. 주님 내가 가려 합니다. 따라와. 주님 가려 합니다. 이제 3절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3절에 십자가에 못 딱 넘겨드리고 나면은요. 이제 주님이 비로소 내 손을 잡고 자식 가자. 너는 내 통제 아래 있어서 이제 안전한 거야. 네 삶은 내 손에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미래에 나타날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항상 돌아봅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돌아봐.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통제하면서 견인하여 간다는 사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바로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죽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고결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4절을 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팔복 정상에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견인하시며 이 땅에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바울의 모든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놓고 오직 죽음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말씀의 지배와 통제 아래 놓여 더는 내가 나를 통제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21절 고결한 간증,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고 간증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겸비와 고난의 공과를 통과하겠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